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교회당에 나오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 베푸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요즘 자주 못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교회는 또 지금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구 권사님들 그리고 구역장들과 함께 위로 신방을 좀 다녔습니다. 보고를 받으니까 한 27가정 정도 신방을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오래 신방할 수는 없잖아요. 뭐 가정에 들어가서 길게 이야기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문 앞에서 안부를 전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음료수도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신방을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길에서 보니까 우리 교육부서들도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치부는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초등부도 아이들을 찾아가서 또 만나서 기도해주고, 또 중고등부는 여러 가지 인터넷 안에서 온라인상에서 또 만나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반별로 모임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또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헌금을 좀 드렸는데요. 500만 원 우리가 교단에 헌금을 했고 나머지 돈은 우리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좀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 지금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작은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헌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특별히 임대를 해서 이렇게 상가에 있는 교회들은 임대료를 내기도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 그 돈을 좀 사용하기로 했는데 저희들도 뭐 여유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큰 돈을 도울 수는 없고 우리가 돕는 한 17개 정도 되는 교회에 우리가 후원하던 액수의 한 4월, 5월, 6월 석 달만 조금 더 2배 정도로 10만 원이면 20만 원, 뭐 5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좀 후원하기로 하고 아마 이제 4월, 5월, 6월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저렇듯 뭐 지금 우리가 모임을 가지진 못해도 교회가 어쨌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또 많은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위로가 필요하다. 참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마음은 사랑과 위로가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위로와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것과 비슷한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좀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좀 믿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내용이 바로 이 위로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과 사랑이 풍성한 것과 또 환난 가운데 인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12절에 두 번째 위로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앞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들과 가까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가 멀리 있었지만 그가 성도들을 위해 드렸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기도밖에 못합니다. 제가 많은 것 못 도와드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밖에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스스로 낮춰서 좀 겸손하게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밖에가 아니라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참 작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더 크죠. 우리가 하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일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말하는 입장에서 기도밖에 못합니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기도밖에가 아니라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항상이 뭡니까? 늘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생각날 때마다 한 번 기도하고 좀 기도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나,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11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여기에 온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아멘은 해야 돼요. 우리 영상 예배 보시는 분들도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거기서도 아멘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래야 예배가 되지, 마치 무슨 영화 한 편 보듯이 뭐 연극 한 편 보듯이 앉아가지고 있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냥 오너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조금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생각하면 좀 자신이 없잖아요.
새벽 기도를 요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다가 제 마음에 이렇게 탁 와서 이렇게 찔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9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났던 그때로부터 광야로 인도하여 내서 40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신명기의 상황 가운데까지 그 수많은 시간 너희들의 모습을 봤는데 너희들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잘 압니다. 왜 잘 압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죄인인데 보통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인 나를 불러주셔서 어떻게 사도가 되게 하셨으며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선한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섬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선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선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두 가지인데요. 선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선한 일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그 마음을 품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소원과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일을 향한 기쁨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소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그렇게 바쁘지는 않으시죠? 예전에는 외출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또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좀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성경 읽어야 되겠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마음을 품으시는 아주 거룩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자꾸 텔레비전을 보게 되고요. 자꾸 쉬게 되고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시간이 남으니까 설교 준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나고 나니까 벌써 주말이 되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거룩한 것에 대한 소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 국가적, 세계적 재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내 걸 챙겨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을 좀 먼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내면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거룩한 어떤 소원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소원을 주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소원을 담아주셔야 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뭔가 깨닫습니다. 내가 좀 잘못했구나, 혹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는 집에 갑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걸 행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때요? 내 삶의 형편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을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해야지, 섬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권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셔야 우리 속에 있는 이 소원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원을 둔다는 말이 뭡니까? 소원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마음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소원을 주십시오. 거룩한 소원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셔서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고 잘 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고, 여러분,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간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한 거예요. 좀 다른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전체 문맥을 볼 때 그렇게 나쁜 의미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좀 별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뜻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천하의 기근이 일어났는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이 기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부조를 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뭔가 특별한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좀 이상한데, 우리하고 뭔가 좀 다른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지? 왜 저렇게 살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들의 특별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세상의 판단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100% 전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 보이고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은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살았는가, 그런 반성과 또 그런 삶을 향한 소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좀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영광받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셔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칼빈은 이중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 사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중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주님 또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을 볼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생하고 어렵게 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도 있지만 이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하면 높아지는 것, 뭔가 특별해지는 것, 이런 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부요함, 어떤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것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요, 열심히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열심히 남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에요. 이 인정,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뭐 큰 부요함이나 권세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 인정,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섬기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뭔가 주셔야 주의 일을 섬기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대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 그게 아니고요.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한마디, 그 인정, 그 칭찬,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돈도 안 주시는, 난 너무 가난한데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다 주셔야 우리가 사랑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진짜 열심히 잘했다 라고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만족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인 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위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바울의 기도가, 항상 기도하는 이 바울의 기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말은 안 하지만 각 가정마다 걱정과 근심이 참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일들, 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감소된 수입, 여러 가지로 답답한 심정들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주 큰 위로와 능력이 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 특별하게 기도하시는 한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붙드시고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삼으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